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네,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차역 여하, 여피역 여하, 성황당 후원, 퇴비역하여, 오배 약차위, 불사역하여. 무슨 방언일까요? 네, 마치 방언처럼 들리는 이 말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라고 하는 태조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이제 하여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이방원이 시조를 지었는데 이게 다섯 글자씩 정확하게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의미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놀라운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가가 이렇습니다. 자신 사료 100번 갱사료, 백거리 진토, 혼백 유야무, 향주 일편단심, 영유 계리여지. 이렇게 들으면 또 한 말 아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즉석에서 이렇게 시조를 지어서 대화할 정도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들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이제 나시면서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것들이 기억나실 줄 압니다. 자, 당시는요 이런 학자들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이런 시조를 지어서 서로 읊으면서 대화를 했을 정도로 그 당시의 소통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여가로 사는 게 옳을까요? 단심가로 사는 게 옳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고 무슨 일이든 일편단심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그냥 이리저리 얽히고 사는 것이 그거 세상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일까요? 어떤 것 선택하실랍니까? 참고로 정몽주는 이 시조를 듣고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불교에 선불교라는 불교가 있습니다. 정통 불교는 아닌데요, 깨달음을 주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불교에는 묻고 대답하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새끼 고양이 대가리가 가장 귀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다행히 이 대답에는 제자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자 스승이 대답해 줍니다. 스승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습니다. 아무도 값을 매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혜가 있죠. 어쩌면 이게 단심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 귀하게 여겨서 내 목숨 다 바치기까지 나는 그렇게 살란다, 이게 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이번에는 스승의 진짜 단독지휘적으로 물어봅니다. 스승님, 그럼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스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발 당나귀가 발목을 놀려 쩔뚝쩔뚝 걸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땅에 진리라는 것은 없다. 정해진 진리는 없다. 세 발 달린 당나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그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진리를 찾았는데 그 진리가 쩔뚝쩔뚝 거린다고, 지금 쩔뚝쩔뚝 거리는 그 세 발 당나귀가 걸어간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답하는 이제 그런 스승의 대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의 뜻은 비약과 그리고 생략이 너무 심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탈상식 논리를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마치 하여가처럼 진리란 없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은 고양이 대가리가 제일 비싸다고 하는, 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단심가를 외치는 겁니다. 내가 그렇더라도 그것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진리를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이들이 물어, 선생님, 맞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성씨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니까 혹시 하나님이 재혼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진리란 없지 않을까요? 라는 하여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푹 찔리면서, 야, 외국에서는 성을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님씨잖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발 당나귀가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런 행세 아닐까요? 아이들의 생각이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서툴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온갖 종교 용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고,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같은 예수님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설명한 그 설명이 얼마나 다른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사이에 간격이 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불교 용어 싹 빼고 일상적인 용어로 당신이 믿는 신앙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을 했더니요, 오히려 불교 신자들보다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가 더 가깝더래요. 더 비슷비슷하더래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어야 할까요? 많은 종파들이 난립해야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한 종파만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각각이고 성격이 다 다른데 그 정도 교단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교단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니 강조가 안 된 다른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 어쩌면 다행한 일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을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의 체계도 없고 역사도 없는 교단의 목회자들을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신학교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알고 신학교 갔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초교파적인 교단 학교에서 공부를 더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을 배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들도 태어나면서 그 교단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 교단에 가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의 실력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를 뿐이라는 것이지요. 쓸데없는 교만과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정통신앙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책들은 하나도 읽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시대에 한 지역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때로는 치우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고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자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그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붙여서 그 통역을 통하여 절제하게 하고, 예언하는 자는 두세 명씩 예언을 하고 반드시 분별하여서 그 예언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토하도록 해라. 혼자 독불장구처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방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심지어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공예배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며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부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락하여 서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4절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달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날엔 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와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원망만 하는 이 백성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서
내가 이 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그러면 내가 이 짐을 너에게서 나누어 주마. 너희 백성 중에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회막으로 불러라. 그럼 내가 회막으로 부른 그 70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그들도 예언하게 할 테니 그들을 70명을 불러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다 불러서 회막 가운데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사 그 70명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논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명 중에 2명이 빠졌네요. 근데 그 2명은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에서 저 텐트에서 혼자 둘이서 그냥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70명을 미리 뽑아놓은 그 70명 가운데 임할 때 회막이 성전이 아니라 저 집에 있는 저 2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집에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한 소녀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읽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그 2명이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딱 일어나면서 얘기합니다. 모세요, 내가 가서 저들을 못하도록 중지시키겠습니다. 아니 감히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도 아닌 자기 집에서 예언을 합니까? 내가 그들을 당장 중지시키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달려가려고 하자 모세가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충언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 70명은 그래도 회막 가운데 있었고 모세의 명령 아래에 있어서 그나마 배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는 거, 열심으로 하는 거, 그거 내 열심이고 내 충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모세가 독점해야 되고 그 모세의 제자인 내가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 하게 되면 내가 받을 몫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이 재화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기에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그것 나머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은혜를 내가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만 주셨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 몫이 오히려 더 커지고 내가 받을 상급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은사의 문제도 내가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크다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이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우리 제자와 같은 편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일 하지 마 하고 막았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사역을 두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를 또 다른 장소에서 나를 리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리더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 장소에서는 그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저쪽에서는 리더였는데 이쪽에서는 꼬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숨지게 있어야 하느냐?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 역할입니다. 늘 주인공을 할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엑스트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면 통역을 반드시 세워라. 예언을 하면 반드시 분별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스스로 관리를 해라. 스스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 되어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세대가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세워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심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여가로 사시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단심가로, 그리고 이 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여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이 땅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랴, 그들의 다른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뒤얽혀 살아가면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만 아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이 세상에 펼쳐질 때는, 그 은혜를 활용해야 할 때는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누가 뭐라고 나한테 욕해도 그저 한번 피 웃어주는 걸로,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저 한번 웃는 걸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덮어주면 그 진리가 진짜로 그 공동체 안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